염증 생겼고. 그리고 염증 생겼다고. 네, 오늘은 내 안에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믿어봐야 별 재미없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멋지게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동안 일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도 받게 되고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늘 꼭 붙잡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웃 동네 노달리라는 곳에 가서 그 노달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 가니까 이 수박 모종을 길러서 금방 접을 해놓았어요. 어린 묘종이 한 반뼘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모종을 칼로 잘라서 이렇게 고지, 박이라고 하죠. 그 모종의 원줄기에다가 접을 붙여놨는데 조그만 집게로 한 개 한 개마다 집게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렇게 어린 모종을 집게로 하나하나 집으려면은 많이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저 어린 모종이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모종이 그 집게에 꽉 집혀가지고 있으려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수박 모종이 그 접붙임 그 집게를 짚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간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주님의 제자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참석을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에 뭐 좀 재미없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다가 아주 교회를 영영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늦잠을 자거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어떤 집에 가서 아무개야 교회 가자 그래도 자는 척하고 안 일어나요.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그 11시가 다 되도록 늦잠을 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읽으면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게으름을 피면 나도 모르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마음이 향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계명은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하고 또 10계명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10계명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10계명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부모 공경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부모 공경 어렵다, 치매 걸리면 그냥 즉시 요양원에 그냥 갖다 맡기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요양원에 모신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요양원에 모실지라도 자주 찾아뵙고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항상 싱싱하게, 활기차게, 기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다 활기차고 싱싱한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산다고 집이 좋다고 해서 다 활기차고 싱싱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들도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그래서 부자들 중에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전직 대통령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느끼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허름한 집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넓은 집에 화려한 대저택에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엄청나게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되고 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꼭 붙어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즉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시간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마르게 되고 비틀어지게 되고 농부가 주워다가 불에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 해서, 귀찮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저 자기 인간의 꾀로 살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 가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부자다, 부유하고 부정함이 없다, 큰 소리 치지만 너희들의 신앙은 미지근하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미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 마음을 떠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부자다. 저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는 교회가 조그만하고 그 목사님은 가난하니까 저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은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궁핍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처럼 크고 화려하고 형통하게 될 때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희락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은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우울하고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냅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짜증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잘 냈어요. 신경질을 잘 내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박수와 설객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해석도 너희들이 해봐라. 그들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니까 그들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들이 많아도 그 교인들이 착한 교인들이 별로 없고 고약하고 이기적인 교인들이 득실득실 한다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그만 해도 그 교인들이 대부분 착하다.
의롭고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예수님 품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 누구를 찾아갈까? 어디 돈 많은 친척, 돈 많은 친구,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나에게 유익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마음속에 불평의 씨를 뿌려줄 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씨를 자꾸 뿌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는 그 불평의 씨가 금방 자라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과 원망,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늘 꼭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 세상 어려움 많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평, 원망, 신경질, 짜증, 악한 생각, 분노, 시기, 질투, 나쁜 생각을 자꾸 품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좀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합니까? 좀 힘은 들지만 견딜만 합니까? 임말란 권사님, 세상 좀 살만합니까? 아멘.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예.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만하다. 몸이 좀 아파도 견딜만하다. 예.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험한 말, 거친 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읽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어떤 할머니 집사님을 제가 영양병원에 모셔드리고 그 병원 주차장에 제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제가 책을 보고 또 우리 전도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쯤 제가 기다린 것 같은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나와서 저보고 아이고 전사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말로 제 마음속에 괜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아침을 물론 제가 아침을 안 먹을 때가 많지만 그날도 역시 아침을 안 먹고 갔는데 그 본고시 안에서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제가 막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냥 그 본고시 안에 책상도 없는데도 막 이 글이 줄줄 잘 나오더라고요. 이 전도제 글 쓰고 설교 원고 쓰는 거 쉬워 보이지만 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좀 잘 되고 어떨 때는 막 글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글이 잘 써지더라고요.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그 사람이 천천히 와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장소에 상대방이 빨리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여행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우리 이정옥 사모님 그 도배하는 날도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이 성경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내가 가끔씩 꺼내놓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조그만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시간을 유익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감사하고, 배가 고프면 기도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몸이 아픈 사람은 자연히 겸손해져요. 저도 많이 아파봤습니다. 저도 많이 아파서 폐결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은 겸손해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제가 폐결에 걸려서 다죽할 때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예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겠다. 내 안에 가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참된 행복을 주겠다. 내 안에 가라. 내게 꼭 붙어 있어라. 그러나 나를 떠나면 너희는 메마른 가지처럼 되고 만다. 인생살이가 공고해진다. 나를 떠나면 피곤하고 지치게 된다.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유치원생들도 다 고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고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지 않고 내 인간의 괴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힘으로 출세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